시간을 지키라고 해서 시계도 갖다 놨어요. 족쇄를 채우는 거죠 지금. 자, 잠언에 보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이가 들었으나 또는 청년이거나 어린애거나 이와 같은 말은 다 속하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또한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물론 외아들을 했으니까 누구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모든 인생이 다 이처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영과 육은 어디서 비롯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오늘 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4장 28절에서 30절 사이입니다. 28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겠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여종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였습니까? 자, 이삭의 여종이 누가 있었죠? 하갈. 아니, 이삭이 아니죠. 사라요. 그 하갈이라는 사람에겐 또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것은 자유 있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여자일까요? 자녀일까요? 육신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것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가리킨다면 반대로는 지금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죠. 자, 오늘 여와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그 목요일 날 군산교회에서 호남 장로 모임을 하고 돌아왔던 예배당에 왔더니 5시 한 20-30분 됐어요. 그래서 안사람이 기다리고 있길래 잘 됐네, 이제 집에 가면서 어디 쭉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갑시다 하고 막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전북대 병원을 갔는데, 뭘 생각했는 거니 영과 육의는 어디서 비롯하는가를 지금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냥 원래 내 생각대로 우리 드라이브 하면서 집에 갑시다 했더라면 그건 육신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돌려서 전북대 병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시인한 모습을 보면서 한 것은 육에 속하는 겁니까? 영에 속합니까? 영에 속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영과 육은 여러 면에서 순간순간 선택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영과 육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 22장이 주로 오늘의 무대가 되겠네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생에 대해서는 양쪽 다 좀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세 때 낳았다고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100세 때.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세 때 낳았다? 예,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낳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몇 살 차이예요? 14살 차이입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은 당신이 졌어요. 졌는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보여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진 것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했던 거 하면 어느 쪽이 더 영적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말할 때 이스마엘 쪽이 영적이다 이런 말 안 치워.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결과를 항상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 언급했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 하는 걸 뜻해서 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이스마엘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언뜻 보면은 하나님 이스마엘을 죄라고 했으니까 그쪽 영적인가라고 하는 착각을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후손이 없으니까 하녀인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들여보내서 계승자를 낳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드디어 하갈에게서 임신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이 뭘 의미하냐면은 자, 이방인이요 유괴자신이요 바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영에 속하는 사라를 지금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뭔 아느냐? 우리가 항상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바로 그런 멸시입니다. 아시겠죠? 하녀가 상잔한테 이렇게 멸시할 정도니까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뭐 어리석다 하고 무슨 무슨 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말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멸시하고 또 험하게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사연을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게 하느냐 하고 말하고 하니까 하면서 핍박을 해서 쫓겨났어요. 이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부딪히면 자꾸 생기는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 임신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출산할 때까지 또 같이 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 또 21장으로 들어갈까요?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삭을 낳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제 그것을 젖을 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라고 써요? 놀린다 이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믿는 성도들 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 모습이 이미 창세기의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같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없인 여기니 하갈과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쫓아내야지요. 그래서 이걸 본 사라가 어떻게 그와 함께 해서 뭐라 했냐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영은 항상 육과
대립하게 돼 있고 또 육은 계속해서 우리와 접근해서 유혹을 하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또는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그것과 암세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죽어가요?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가요. 이것은 사람으로 모형 나왔지만 신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육적인 것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리며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집에서 내 보내라. 근심하였다. 그 세상 일이 나와 결부됐을 때 그게 전혀 관련 없는 세상 일 같으면 쉽게 쫓아내겠지만 가깝다거나 때로는 나한테 욕이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재물이랄지 때로는 명예랄지 어떤 인정받는 일이랄지 때로는 영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영성과 딱 대립되면 이게 쫓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멀리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육적인 것이라면 그냥 모르처럼 되는데 바로 내가 필요로 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앙적인 비춰볼 때 이건 아니다 해서 해될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네. 쫓아내고 하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 두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100세, 또 한 사람은 80세 됐지만 한쪽에는 자유 있는 여자, 약속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고 하나는 육에 속한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 안에 두 개를 다 두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영성, 믿음과 신앙 안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지만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드는 교훈이 뭐예요? 그게 비록 자식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받지 않은 자식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소산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겪게 되는 얘기라고 이게. 별 필요 없는 것이 육에 속한 거라면 금방 차버리면 되겠지만 아니라니까요. 필요하고 요긴하고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쫓아내야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죽음에 이르는 두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둘 다 소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에서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100세 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일러준 대로 가라. 모리아 산에 가서 그리고는 내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물로 드리래요. 오늘날 이렇게 했다가 설사 내가 신앙도 했다가 물론 무모한 것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놀랍게도 번제물에 대할 사람 등에다가 그를 태울 나무를 짐주고 가고 있어요. 참 그냥 가서 죽는 더 오래 죽겠는데 자기를 태울 나무까지 지고 간다. 자, 몰랐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 것 같은데 번제는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하고는 바로 그냥 제단을 쌓고는 나무를 따놓고 그 위에 아들을 확 묶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요새 사람 그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야만인도 저런 야만, 얘가 무슨 육이냐야? 식인종이지 하겠지만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무모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적인 한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 했을 때 데리고 간다는가 하는 것은 다
거기에 따른 연유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내용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에 저촉되는 이와 같은 일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내 자손이 이삭을 통해 나온다. 또 하나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죠. 무모함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아시겠죠?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라 하나님 가져가신다는데, 하나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한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믿을 거예요. 이건 신앙하고 무모함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여러저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들림도 없는데 그냥 혼자 열심히 추구한다고 막 하면 안 되죠.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특히 번제물로 드릴 장선 누구의 모형이잖아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영성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자, 이삭이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있는 상태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 아니요. 다 죄인이죠. 이삭도 죄인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태는 죄인입니다. 이런 제물을 태워서, 즉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예표요 그리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속죄가 담겨 있어서 이 죽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1장 14절 16절 이스마엘 사건에서 볼까요? 그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화살 한바탕 쏠 적에 떨어져 갖고 막 우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은 영적인가요, 육적인가요? 에? 육적이죠. 목이 마려워서 갈증나서 죽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그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지되고 불만스러운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 갈증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는 말씀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한 건데, 이스마엘이 죽을 맞고자 하는 그 부분은 육적인 얘기예요. 그냥 쫓겨나가지고 목이 마려워서 죽게 생긴 상태고, 그러나 이삭은 아니잖아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흉내를 못 내죠.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살아있는 자식을 묶어다가 칼로 죽이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 같은 일을 우리는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죽여봐라, 그러면 더 살릴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안 될걸.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무모한 건 아니에요. 분명 이삭의 후손에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준다면 못할 겁니다. 이삭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겠지만,
이스마엘이 죽고자 하는 그 부분은 항상 갈증으로 목이 마려운 상태가 되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본문을.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하고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떨어져 지냈지만 뭘 알 수 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망할 때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했더라 되어 있어요. 함께. 이때만 해도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는 그 사이가 나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유사해요. 유사한데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신적이어서 우리가 영과 육을 선택하는 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에이, 먹으면 그냥 내일 전화기 다 가지 했으면 이것은 완전히 이스마엘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로 돌려서 병원을 향했을 때는 이게 바로 이삭이 되는 것이고, 보니까 영과 육이 선택적이더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몇 번 전에도 도저히 대답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하지? 짧은 시간이면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그 안병대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간 거죠. 근데 막 기계 호흡을 하는데 막 샥샥 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 들릴까?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전해야지 하고 전한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이 시간에 듣는 이 몇 마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받들어 올라가시고 아멘이 안 되시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고 시작했지. 기계도 못 전하잖아요. 잠깐 전하던데 제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러더라고. 호수가 튀어졌어요. 그럼 손 한번 잡아버렸더니 저를 손 꽉 잡는데 하필 아픈 손가락 잡았구나 몰랐어요. 아니 지금 혼면 상태가 맞아? 옆에 있는 그 형제가 그 분 거죠. 그리고 또 그 배우자인 여자분은 막 고맙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영적인 선택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구나. 그냥 아니요 내일 전할게 오늘 그냥 내가 약속대로 내가 기획된 대로 간다 하면 이건 놓치는 거거든요. 그냥 놓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데 나는 그걸 제대로 잡고 있는가 놓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자 하면 따라가고 오래 가자 하면 심리 따라가고 같이 만나주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가가지고 좋은 경관을 바라보고 차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바로 영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을 잡아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예정대로 잡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22장 13절에 보기만 뭐라고 하냐면 잡아! 야! 잡지 마라 하면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런 그 조각상이 참 그 근동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어쨌든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역사죠. 준비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딱 눈을 뜨니까 저게 번제물이 딱 있는 거 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쪽을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이게 중요하죠. 아이고 이제 갈증 나서 내가 목말라 죽는구나. 내 아들 죽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하고는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는 거예요. 하갈이. 하갈도 여잔데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요. 예.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뭐라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면 이게 중요해요. 눈을 밝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저앉으면 보여요? 안 보여.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드디어 눈이 떠지는 거지. 그게 하갈이든 그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가 굶주림이든 아시겠죠? 그게 여기 그 말 나오자.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도 뭐냐면 17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실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하니까 낙담과 절망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마음을 진정시키면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면요 코앞에 해물 두고도 울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 코앞에 있는 불구하고 안 보여서 울어. 그리고 뭐 좌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되면 하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영이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과 육의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영이든 육이든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자 샘물이 보였다고 하는 것. 자, 한쪽은 대성물로 수양을 보였고 한쪽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샘물이 보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삭과 이스마엘도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쪽에는 예수된 모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릴 뻔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얻으면 알았어 죽이지 마라 하고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으니 나는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하리라.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려다가 말았어요? 아니면 죽였어요? 네? 죽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너 아주 죽이지 마라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같은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보냐면 아들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삭 같은 경우라면 내려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사랑을 크게 가지신지라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분이 안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가 모여서 앉아서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각자 살도리 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으므로 세상이 조금씩 어두워갈지라도 혼란스러울지라도 여기서 전쟁이 터질지라도 지진이 날지라도 내가 죽으면 거기 어디 가? 어떤 사역자처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가 더냐? 하면서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 그것이죠. 내가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구원은 실제고 매사에 어떤 일이 겪을 때마다 그걸 떠올려서 이겨내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어떤 불안전한 상황이나 어지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 차릴 수 있고 마음을 평안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함께 그거 따라서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근심해야 된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옳은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부패해져가고 언젠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하늘 무너질 것처럼 막 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할 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되갈 거라고. 이것은 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저렇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왜 저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에 따라 움직이냐? 왜 나라를 지키라 관리하라고 운영했더니 왜 참 저렇게 부패가 만연하냐? 여기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하는 있지만 막 이걸 막 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 예언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언이 뭐였어?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는요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진받은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은 부르심을 안 받은 거예요. 나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부르심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어떤 안 받았다 하는 그분은 토기장이신 그 당신님의 권능이요 주권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에 됐다고 하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뭐 유달리에 다른 사람보다 인자합니까? 현자입니까? 도덕적입니까? 헌신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사 그랬어요. 그 아들을 인하여 속량하시고 사랑의 아들을 나를 옮기셨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에 늘 함께 붙어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반쪽 같은 인생이에요. 반쪽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은 다 자기 아들 아니요? 근데 한 아들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야 했잖아요. 그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쫓아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뭐 이렇게 겉다리 써가지고 딱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믿음과 신앙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되면 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떼어내는 거지. 떼어내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다니 근심이 돼. 당연히 근심이 되죠. 하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15분 전에 끝나면 됩니까? 나 시간 방금 하려고. 네, 조절해 야겠어요. 너무 길게 시계 안 보이가 잘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합니다. 네. 자, 그 이스마엘을 할지라도요 눈이 딱 펴지니까 한 가죽 부대에 불과했던 삶이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을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믿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샘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생명을 따라 주노니 이 먹는 자 영생을 얻었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냐.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평생을 살아가는데 샘물을 준 반에 하나님은 육신과 더불어 영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샘물로 장신님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나타나는 것이고 내 반쪽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도 그게 너의 영을 반대하고 너를 방해하고 너의 영성을 타락시키면 끊어내라, 추방하라, 쫓아내라. 자식이죠 이스마엘도. 그러나 쫓아내라는. 그러나 그 쫓아낸 이스마엘 하나님은 또 뭐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렇게 말했어. 창세기 2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놀라워요. 그도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불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큰 민족 하면 묻겠어.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근간이 몇 지파죠? 12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지파입니까? 몇 주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몇 지파입니까?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12지파 12두령 비슷하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브라함아, 넌 네 자식이라도 같이 살면 안 돼. 쫓아내. 그리고 쫓아낸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해가시죠? 너는 너대로 믿음 안에 넌 너대로 신앙 가운데 자라. 그리고 네가 만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을 세워야 돼. 이거요. 하나님은. 그러나 일반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죠. 갈증 나면 물을 줘서 해결하게 하고, 또 그도 나름대로 생육 번성해서 일가를 이루고 부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왜? 인간을 만들어 뭐라고 해서 생육 번성하라는 거예요. 잘난 놈은 생육 번성하고 나머지는 말라라. 그 말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든 다 뭐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이라 말했지. 너는 참 소용이 나쁜 놈이 너 거기서 끝내버려.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참 편협하죠. 그렇게 되면 다 그래. 생육 번성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내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가요? 괜찮죠? 예.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가장 확실한 맹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땅에게 하는 맹세가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제가 하늘에 하는 약속, 맹세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어떤 맹세가 가장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한 약속이 최고예요. 확실하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열방에 속한 분인데 우리까지 뭘 받았어요? 지금 구원의 복, 약속의 복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 마열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삭은요 이렇게 그 번제물로 드렸을 같은 속에서도 반항했던 말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뭐 가뭄 들어가지고 이제 본 게 안 되겠다 해서 점점 블레셋 땅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만 가지 마. 여기서 멈춰. 더 들어가면 안 돼. 길가에만 멈췄어요. 멈췄잖아요. 어디 아니 그 아래 멈췄어요. 그랬더니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그해 농사가 100배나 되었더라. 이 100배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 이해 안 가지만 100배를 지었대요. 농사가 한 마리씩 낳던 그 소가 한 10마리씩 낳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당신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복은 하나님이 나올 때 무궁무진하다. 그것이 재물이요 명예요 영달이 아니라 그 삶에 끼쳐지는 영향이 영적인 영향이며 심령적인 영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하면 하늘의 유업 상속자 또는 후사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가보면 알겠지만, 왕이 내가 너를 특별히 우대해서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뒤집어질 판인데 하나님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보다 더한 상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그래 안 그래요? 없지. 그 느낀 사람만큼 그분은 그만큼 믿음이 움직이지는 거야. 믿는 만큼 움직이지는 거야. 대빵만큼 생각한다면 대빵만큼 놀 것이고, 헐 사람 같으면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이건 각자 받은 대로입니다. 아멘이죠? 받은 대로. 그래서 자, 제가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자, 21절서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다 약속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입니다. 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육신은 아무리 잘 돼도 영적인 사람의 종노릇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한테 우리가 눌려 지내고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난 이 뭐지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이건 상전이 하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이런 육신적인 거,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요소가 있어요. 있으면 다툼되고 근심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떼어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떼어내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것들은 내 반쪽을 나한테 소중하고 경외하지만 떼어내버려. 그건 아무래도 유업을 못 받아. 그것은 네가 유업을 받는 것은 바로 약속 있는 자녀, 그리고 영적인 것이 유업이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 몫은 없어. 이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 사인 보세요. 네.